그 청년이 흘리던 눈물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립니다. 나와 만나서 억울하다고, 자신은 결코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결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심 어린 눈에 저도 그저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하며 등을 두드려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 어린 눈빛이 진실이 아니었을 때,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리고 그 진실이 저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친구는 얼마나 아프고 그 젊음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괜찮아, 젊어서 그런 거니 실수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용서하셔. 너는 괜찮아. 나도 괜찮다. 그러니 그만 울고 힘내자.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오라고 불러서 만났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 없이 울다 저벅저벅 걸어 또다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착하고 성실한 인도의 기독 청년입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려 하고 군대도 안 다녀온 녀석이 옛설 하고 크게도 말하던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제 눈에만 좋아 보였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이 딸린 과부의 시선을 빼앗고 그 마음마저 송두리째 훔쳐버렸나 봅니다. 소리 소문 없는 하룻밤을, 아니 누군가의 말로는 이틀밤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런 밤은 없었다고 변명하던 그에게 그녀는 그날 밤을 어찌 잊었냐며 서운해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때는 울지 않던 친구가 그렇다고 말하고는 매일 운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거짓말한 것보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이 더 슬픈가 봅니다. 그레이스지 마담과 폴솔에게 전부 사실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당신 앞에 서야 해결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자꾸 울기만 한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께 나왔던 것처럼 이 젊은 인도의 청년이 당신께로 다시 나오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마저 짊어지셨던 청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8월 1일입니다. 벌써 2016년도도 5개월 남았습니다. 어떤 분에겐 5개월 이나일 거고 어떤 분에게는 5개월 밖에 안 남았겠죠. 네.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5개월이나 남았을지 5개월 밖에 안 남았을지. 저에게는 5개월 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5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인도에 온 지 2년 차에 들어서고 2년 6개월 정도, 이제 2년 6개월 된 거네요. 제가 2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2년 6개월이 되었는데요. 언어도 그렇고 아직은 이게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요. 빨리빨리 좀 준비하고 또 언어도 좀 잘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진짜 2년 차를 지나 3년 차 됐는데 아직도 어버버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사람 마음에 이게 욕심인 것인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조바심 내면 또 더 늦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시간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
거룩이고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 거룩한 증인이라고 했는데요.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왜냐하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은 세상이 나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의 말을 믿고 또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핍박을 당하는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미움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원어적 의미로는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주로 했었냐면요. 저희 이제 요즘 사역지에서 설교할 때 거룩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면 회중들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불러내요. 불러내서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불러내겠죠. 불러내서 제가 이렇게 품에 안고 이 아이가 거룩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리 중에서 이렇게 따로 떼어 놓은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 가운데서 따로 구별해서 부르셨죠. 그것을 바로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구별됨, 따로 떼어 놓음입니다. 구별되고 따로 떼어 놓은 이유는 더 이상 그와 같지 않아, 그 무리와 같지 않고 이전에 그들이 당연시 여기고 당연하게 행하는 그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건 이제까지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경제의 원리도 그렇고 관계의 원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쉽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를 익숙한 것에서 분리해내기 때문에 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다 혼자 다른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백조 새끼가 오리 새끼 가운데 있으니까 미운 거죠.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고 미워하거나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거나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겁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한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사역지에서 한 젊은 청년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또 넘어졌다라고 하죠. 근데 아직 너무 젊고 또 교회에 열심히 생활을 하지만 뭐랄까 아직 이제 그런 기준들을 잘 모르는 거죠. 다만 뭔가 이제 이렇게 여성과의 그런 이야기가 돌아서 또 이제 앞으로 차세대 사역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가 그런 좀 실수를 해서 만나서 좀 격려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그러면서 너무 많이 우는 걸 봤어요. 너무 많이 계속 울고 계속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또 이제 말씀으로 세워줘야 이게 사단의 정죄와 이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렀는데 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전에 저를 만나서 아니었다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널 믿는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지지해줬던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한 건지 고개를 잘 들지 못하고 이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서 또 빠른 시간에 다시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 형제를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사건들
있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도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또 지나가는 일들이죠. 자기의 정욕과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이죠.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게 될 거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 유럽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죠. 동성애 문제가 한참입니다. 결국 나의 욕망과 내 육체의 요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직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지만 즉 간접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것이 이제 피해이고 아니고를 넘어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원래 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통로이고요. 또 부부라고 하는 배타적인 공동체, 이렇게 뭐랄까요, 공유할 수 없는 배타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고 하나님 주신 무기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다른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물만 어떤 인간 성적인 존재인데 이 성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배타적인 언약 관계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무리 자기를 지지해주고 해준다고 할지라도 오직 부부관계에서만 그것이 허락되어지고 그것을 유지하라고 주신 아주 비장의 무기이고 신비인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마구 오용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총기 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에게 나라를 지키고 적으로부터 우리나라와 동료 전우를 지키라고 무기가 주어졌는데 그 총을 가지고 이제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나라와 또 전우를 해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 강력한 무기를 정말로 거꾸로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아무튼 거룩은 쉽지 않습니다. 거룩은 노력을 해야 하고요. 성경에 보면 다른 우리로 하여금 피 흘리기까지 세상 그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하지만 음란은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죠. 20대 젊은이가 참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유혹을 받고 넘어졌는데 다시 잘 세워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말씀으로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셨죠. 봐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나도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 변호사 앞에서 자녀들에게 남길 정리된 유언의 말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은 이렇게 임종 직전에 남기는 한두 마디의 말이라면 오늘 지금 이제 계속돼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리되고 체계적으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씩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너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받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의 핵심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믿음의 싸움들이 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모든 일이 환상적으로만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렇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혀 새롭거나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통제와 그 다스림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 세상 가운데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세상에 너희가 속하지 않았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계속해서 핍박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이 27절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모호하게 써 있어요. 증언하느니라가 이게 미래 시제인데 앞으로 증언하게 될 것이 해라라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미래 시제인데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영어적 사고방식을 하는 건지 증언하느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적 표현으로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읽으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영어로 보면 must라는 단어를 써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영어 NIV 성경도 그렇고요. 많은 성경에서 must를 사용합니다. 네, NIV 성경 보면 And you also must testify for you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 이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는 shall bear witness 라고 합니다. 그런 다른 성경에서도 이제 미래 시제에서 will spoke about m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명확하죠. 너희가 나를 증언해야 된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시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도 나를 전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죠. 실제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시던 날에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들, 온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명절 세계에 왔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이 온 그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꼭 설명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 무언가 이제까지 기록되지 않았던 다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직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완벽하게 계시된 그것이 십자가이고 부활의 텅 빈 무덤입니다. 하나님 그 역사의 구원의 계시가 가장 선명하고 밝은 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십자가와 텅 빈 무덤,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증언하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언하면 너희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고 우리의 심령에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또한 그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주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단순히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말하기가 그 복음 전하는 직접 전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쉬운 길을 전해준 것은 아니고요. 존 웨슬리 같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말, 이렇게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을 이야기하는데요. 직접적인 전도는 먼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로부터 드러난 복음을 통해서 그 행위로 통해서 드러난 복음을 거둘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또 그러하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자로 살지만 신자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고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의 그 진리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삶으로 애쓰고 수고한다면 진리의 성령께서 먼저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필요를 느끼게 해주시는, 자신의 결핍을, 연약함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보고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복음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어렵죠.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때로 그것이 멍청해 보이고 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손해봐야 되는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고 세상을 변하는 무기가 되고 나와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하나는 그것을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로마가 기독교가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몇몇 황제들의 선택과 선언이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여자들, 그러니까 자매들을 로마의 귀족들이 아내로, 며느리로 드리는 일들이 이렇게 100여 년간 유행처럼 번졌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아내가 전부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도 그리스도인이었죠. 이런 과정 가운데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한 313년에 공인하고 또 380년에 데오도세우스 칙령을 통해서 국교화하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 거룩한 삶이 대적하는 나라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로마를 기독교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손해와 어려움과
때로 핍박과 같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의 대적자들마저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도 거들어서, 사실 복음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그분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그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그분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쩌면 인도가 좀 나은 거예요. 막 그런 사건 있었다고. 물론 이제 한국에 때문에 그냥 막 뭐 어쩌다 그랬어요.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진실해서 그런 건지 순수해서 그런 건지 너무 힘들어하면서 울고 있는 그 형제를 잘 다독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보하고 또 이렇게 세워가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